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게 또 바울 인생이다, 왕왕왕왕 한다, 전체적으로 그래, 내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조건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복음의 무차별적인 성은 율법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복음의 평등성, 그리고 복음의 동등, 같은 입장이죠. 그리고 무차별성을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민족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죠. 이 복음 앞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주어지는 명예나 권세, 아니면 높고 낮음, 지위,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결단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복음의 동등성은 율법의 동등성에서 적용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네가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 즉 헬라인이나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율법이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구원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아주 짧지만 논쟁적이고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절은 11절을 받아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율법이 있어, 즉 율법에 대해서 알고서 범죄한 사람은 그 율법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선한 그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손을 들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까지 이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항상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그렇게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곧 뭐예요? 자기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실로 뭐 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할례 받은 자들만 끄집어내서 다시 천국으로 보내준다라는 이 유대인의 설화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강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직계 자손이라는 그 자체에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이 엄청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온 그 논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 삼았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구원의 논리를 누가 받았어? 박옥수가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몇 날, 며칠, 몇 시에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할례만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유대인의 자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지금 이 시대에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유사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 역사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의 논리예요.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또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이 단적인 논리를 계속 주입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이러한 논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구원받는 게 마치 뭐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특별 전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9절, 8절,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땅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13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거죠. 듣고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가슴에 고리를 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뭐라 하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즉 사람의 그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낸 사람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 율법으로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올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적인 묵상과 해석이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문제예요.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란 과연 누구를 얘기를 할까?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즉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의 그때 당시에 거기를 핍박하고 구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흩뿌리 흩어져서 도망가서 멀리 떠난 사람들 가서 전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2년 3년 전부터 복음이 전파가 됐고 5년 전서부터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는 사건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도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 이 바르트 목사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돌판의 율법이 아니라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의 율법을 책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설명을 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돌판의 책임을 받은 유대인이나 마음판의 책임을 받은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그 새겨진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율법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율법이에요.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테두리 안에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 그게 과연 무엇일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떠나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새 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 이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가 사회 정치적으로 인문화되면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즉시로 윤리와 도덕이라는 주제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갚는다고 하면 안 되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이에요. 말하자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하고 정의를 구현해서 모범이 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거죠. 요즘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교회다라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수자를 옹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교회의 진위를 가리는 사태가 지금 이 시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전 교회에 특별히 단속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대통령 죽이기를 우선적으로 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교회들은 반드시 색출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지불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에 대한 이제 수색이 시작이 될 거라는 암시 묵시를 했어요. 점점점 이제 종교 탄압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얘기 자체가 그들에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성 만능주의가 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걸러내고 이성적인 것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진리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이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에서 몰아내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지우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앉혀놓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성에 인간의 얄팍한 감정이나 정서를 심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기독교 하면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인간적인 사랑과 윤리로 장식된 그러한 기독교를 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사랑, 부모사랑,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십계명을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시작해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을 모른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소리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가지는 이러한 올바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장 5절에 나오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인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양심이 증거가 되고 또한 내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양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함께 보고 함께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 살았는데 누가 나와 함께 볼 수 있을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 좀 더 이 시대에 성령 세대에 맞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양심의 소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일어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면서 마치 마음속에 법적인 싸움이 난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뭐 생각들 고발 변명 즉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식으로 번역된 이 용어들은 법적 용어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내 안에서 결코 미움이나 증오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실존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가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각자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 어떤 희망도 전혀 있을 수가 없을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살 길을 새롭게 정해줘요.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말미암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뜻이죠.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되지만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도 살아갈 길은 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 그 행함이란 창조적 행위를 한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예요. 율법을 창조적으로 행하신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를 위해서 창조적인 중보의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율법적 행위를 새롭게 구원으로 재창조하시는 창조자의 그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설사 우리가 그 돌판으로 받은 그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이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철저한 믿음의 생활, 율법의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음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삶에서 그런 복음적 삶으로 바꾼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나약하다는 걸 늘 깨닫고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과 환경과 조건은 절대 그렇게 살게끔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어떤 삶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는 싶은데 현실을 살아다 보면 사정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주님만을 예배드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이러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 것을 깨닫고 좀 더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과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로 서게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